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무리 미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실제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아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여성의 원숙함과 아름다움을 가장 잘 담았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그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불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왜 내 눈썹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그렸고 실제로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으며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불만이냐?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눈썹이 없는 것조차도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더욱 위대하고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라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부족한 것을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형편을 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이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미 베풀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9장 14에서 18절에 이어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질문의 의도와 내용은 확실합니다. 앞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를 완악하게 만드시고는 우리를 처벌하십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할 수 없게 해놓고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우린 방법이 없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괜스레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삽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면 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벌하시고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시기에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설령 내가 무너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은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신에게 저주를 받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도 그것은 신이 한 일이기에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발언은 조금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무슨 행동을 하시던 우리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2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보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셨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또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도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는 그게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매몰차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무너뜨리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완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절대하심, 하나님의 일방성은 우리에게 확정적인 사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 200년 전에 미국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살이 넘는 평생을 살아갈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다고 해요. 그녀는 시를 쓰는 시인이었고 곡을 쓰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찬송가를 무려 8,000곡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이 20곡 이상 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이 찬송가가 바로 그녀가 쓴 찬송가입니다. 제가 우리 악보를 프린터로 해서 뽑아드렸죠. 그러면 제목 옆에 누가 썼는지 작곡가가 써 있어요. 영어로. FJ 크로스비 1875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세 곡만 불러드렸는데 다 아시는 찬송가죠. 이 모든 찬송가를 바로 이 크로스비 여인이 작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찬송가를 작곡했을까요? 그녀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복지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당대는 노예제가 살아있던 미국이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흑인이었어요. 과연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었고 그 계획을 알았으므로 오히려 절대불변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함으로써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눈을 고칠 수 있더라도 다시 눈을 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눈을 뜨게 되는 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여인 페니 크로스비보다 더 힘듭니까? 솔직히 아니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고집만을 부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또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이걸 원한다. 이걸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절반 이상이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울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은 제쳐두고 부족한 것만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부족한 것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진흙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진흙을 치대기도 하시고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물건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누군가는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천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천한지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으나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진흙이 아니라 버려진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을 갖고 빚어졌으며 사용되어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욱 풍성하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그리고 고통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원하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을 보내실 때에는 내 계획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정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심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